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일컬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죠. 여기서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기 힘든 여건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뭡니까?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바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거 붙잡고 끙끙거리며 시간 보내지 말고 패스,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부터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기뻐할 수 없지만 한번 기뻐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지만은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점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준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밤낮 금식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쁨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처지, 이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그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인간관계의 아픔이 그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언제 어떻게 옥에 불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가 기뻐하기 힘든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세 가지의 장애, 그 상황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기쁨의 장애물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울이라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내용을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하신 것은요, 이 바울이 기뻐했던 이 기쁨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환경의 장애물이라 그랬죠.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 보면 참 목사 입장에서 기뻐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그러한 형편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둡고 춥고 축축한 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형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뻐하기 힘든 환경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참 힘든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때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꽉 차 있을 때는요, 그 인간만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내 인생이 처량해지고 막 믿고 싫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아니,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겠구나. 이 인간을 만난 것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이 중요한 내가 결혼한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인간 만났겠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요즘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인간은 여전히 내 속을 긁을 것입니다. 미운 짓만 골라 할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달라지는 것 하나 있죠. 그 인간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만큼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옥에 갇힌 일이죠. 이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 시위대라고 하면은요. 로마 황실을 지키는 그러한 특수부대를 말합니다. 정말 로마에서 가장 출신 성분이 좋은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상류층의 귀족들 자제들 그리고 황실의 자제들이 바로 이 시위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위대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는요 늘 4명의 병사가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죄수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조가 보통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4교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6시간씩 하니까 4조, 4명이 4조니까 16명의 시위대 군인들이 이 바울 옆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4인 1조로 6시간을 꼼짝없이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반복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 곁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꼼짝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내가 꽂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죠. 자기가 자유인으로 스스로 갔다면요. 많은 경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시로 오는 그러한 로마의 고위급 그러한 군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위대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로마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빌립보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가이사 사람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의 인사를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구나, 내가 죄수가 된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의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그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보여지는 환경,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그 처지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당신도 내 입장 한번 대보라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되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루하루가 참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에 계신 분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다가도 그냥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은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셔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의 장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힘든 상황과 여건은 그래도 좀 참을 것 같은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좀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좀 힘들게 사는 것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관계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여기서 이들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바울 편에 있는 사람,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사역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들은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으로 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저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들은 그동안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을 적에는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는 드디어 자기들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근데 가서 말씀만 전하면 괜찮은데 바울을 깎아내려요.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로 비방했을까요? 봐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감옥에 있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뭔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잊어. 바울의 시대는 갔어. 이제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과 험담을 하고 다녔다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방하고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한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깎아내리지만, 그래서 내가 오해를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감옥에 있는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내가 없는 그 교회의 빈자리를 저들이 채우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큰 사람입니까? 바울의 인간관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자랑, 내 의, 내 자존심 내려놓고 누가 감당하든지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요, 인간관계의 모든 시련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좁은 사람일수록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내 마음의 용량이 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왜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요. 내 생각, 내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견디질 못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직 교회의 유익과 덕이 바울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죽음의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다 당하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뭡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합해 놓아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시때때로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는 그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 안에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불러서 나가면요, 그 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불려나가서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드리는 고백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라는 고백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나는 뭘 더 원한다? 죽는 게 더 좋다. 난 죽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조차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도 좋으십니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믿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언제 죽든지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내 평생에 사랑했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참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래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럼 제가 처음 목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이제 목회 후보생으로서 목회를 알려주신 저희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밑에서 전도사 시절을 다 보내고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제가 거기서 받았고요. 그리고 저의 결혼식 주례와 그리고 목사 안수도 친히 해주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합동교단에서 아주 청렴하기로
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청와대에서 예배도 인도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는 87세의 복음 전도자라고 해갖고 하얀 저고리를 입으신 할머니, 백발의 할머니가 나와서 막 하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허봉랑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친오빠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 스승이신데, 저는 그분 밑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그 목사님이 참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청량하고 강직하게 살았는데 많은 오해들을 또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있었는데, 사이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 그 잘난 사이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정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고통 속에서 늘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해. 까짓것 죽기밖에 더해. 이 말씀이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늘 얘기하셨던 게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며 툭 털고 일어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명언이에요. 맞는 말이.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아파도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근데 죽음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승리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니까요, 인생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병실에서 나날이 그 쇠퇴해져가는 육신을 갖고 병실에서 이 소망을 가지시니까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실에서 과거에 목회하면서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못 사는데 꼭 뵙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병실에 찾아오면 손을 꼭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 믿으시라고 권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죽을 날짜를 모른다 뿐이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삽시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감사만 하고 기뻐만 하며 살아도 인생이 짧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속상해하면서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것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 생각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생각하면은요,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사랑하며 살 것.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용서하며 살 것. 내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뿐 인생인데 좀 더 즐기며 즐겁게 살 것.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별거 아닌데,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행복하게 모든 일에 좀 감사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것은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최악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아니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보십시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과연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 입장,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마음이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는 문제도 온전히 주님께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사단 마귀와 그 어떤 장애물도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평강을 우리의 남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했던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